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입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의 타락과 성도의 정의로운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본문은 미가서 3장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또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남유다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강盛했는데 그 8세기에 이 남유다도 괜찮게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잘 적응해서 부유했고 BC 8세기에 이제 미가가 시골 촌놈인 미가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부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미가서 2장에서는 특별히 수도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 남유다 같으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권, 그 예루살렘 이런 쪽에서 지방을 너무 많이 착취한다. 그걸 얘기를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미가 3장에는 뭐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정의를 베꾸고 간다. 네, 그런 말씀이 이제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현대 상황 같은데요. 현대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좌파 우파가 다 욕을 얻어먹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 이제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가 다 토마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지금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많아서 굉장히 양극화 불평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 뭐 우파뿐만 아니라 좌파도 이 양극화 불평등 해결하지 못하고 정의를 굽게 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한 40년 동안 사회학자들 너무 힘들게 됐는데 이 그 강남 좌파와 우파,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들만 이제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비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근데 왜 정의를 어, 왜곡시키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 피케티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 우리가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대개 사제 계급들이 귀족 계급과 함께 사회를 지배했는데 이 사제 계급들이 특히 종교를 통해서 불평등과 정의를 이렇게 왜곡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뭐 힌두계 브라만이 이제 카스트들에서 이제 불평등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그 뭐 기독교나 거의 모든 종교가 1789년도까지 정의를 이제 그 엘리트 사제 계급들이 정의를 왜곡하고 불평등을 정당화했다. 종교도 그런 역할을 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1917년도까지 종교가 불평등을 정당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가 흑인 차별을 정당했죠. 1960년도까지. 근데 하여튼 근데 최근에 와서도 특별히 리더들이 그 상인 우파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브라만 좌파. 그 브라만 좌파는 상인 우파는 경제적으로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고 브라만 좌파는 학력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문화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좌파들이 오히려 정의를 굳게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양상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 너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시켜 하니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양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지도자들이 정의를 왜곡하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뼈 살을 뜯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 이제 이걸 조금 여러분 이제 영화로 가서 얘기하면은 설국열차 보시면 여러분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된 혹시 봉준호 감독 설국열차 보셨습니까? 악한 꼬리칸, 꼬리칸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는 처음에 딱 이 미가 3장에서 봤을 때 아,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뼈 살 뜯는 이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니고 설국열차의 꼬리칸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20세기에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20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그때 이제 제1차 세계대전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했을 때 독일과 독일 교회가 사회학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뿐이라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이제 고통스럽게 했죠. 희생양 삼았죠. 근데 최근에는 좀 트럼프도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또는 트럼프에 홀린 백인 이제 하층 계급들, 블루 칼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산층이 다 붕괴됩니다. 뭐 강남 좌우파 아니면 그 미국의 그 좌파나 우파나 다 해가지고 미국은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금융이나 어떤 설계 사업 이런 쪽에서는 됐지만 제조업을 다 이제 이제 이 다 중국 쪽으로 다 넘어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백인 블루칼라도 힘드니까 이제 트럼프와 함께 이제 백인 또 보금주자들도 지금 뭘 하냐면은 이주민들을 오지 마라. 이주민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혐오와 정화하면서 희생 삼고 사회학자들 그러니까 히스패닉이나 이런 이제 사회학자들 흑인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냐면은 좀 혐오와 어떤 그 정오의 정치를 이렇게 트럼프 따라서 좀 펼치고 있죠. 예수를 믿어도.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만들더라. 굉장히 비주얼 표현인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지금 백인 블루 칼라들이 굉장히 미국에 힘들 겁니다. 근데 백인 블루 칼라보다 더 힘든 게 그 보금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백인이 한 60% 정도 걸 차지하고 미국에서요. 그리고 67% 정도 백인 유권자들인데 굉장히 실세지만 이제 흑인들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백인들은 근데 이제 자기들 힘든데 더 이제 약간 혐오와 정오 정치를 하는 게 이제 뭐냐하면 이뭐 이민자들도 있지만 흑인이나 히스패닉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더 이제 정오와 혐오 정치, 희생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럼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강남 좌우파가 다 이제 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사회학자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들도 사회학자를 했고 힘들게 하고 미국은 이제 클린턴 오바마뿐만 아니라 부시나 뭐 레이건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학자들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물론 지방의 사회학자도 힘들겠죠. 이제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학자들 힘들 때 정의가 왜곡될 때 그 당시는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응답하시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응답하실 거 생각하지만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이 아, 얼굴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떠오르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회학자에서 그 모른 척 이렇게 하면 주님도 얼굴을 가리신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사회약자인 게 나는데 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예. 너희가 착취하고 정의를 왜곡한 만큼 행위 악했던 만큼 주님은 얼굴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근데 상황이 뭐냐면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한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는 전쟁을 준비하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지방에 이렇게 목회자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 돈을 많이 받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이해관계 돈이 있으면은 평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12년에 마이클 샌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이제 신앙이고 종교죠.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런 영역들이 돈으로 이제 식민화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돈으로 이제 이게 사게 된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이클 웰치도 그게 굉장히 정의 외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신앙은 돈을 사면 되는 게 아닌데 이 선지자들은 돈이 돼야지 이제 평가를 맺히고 돈을 안 준 사람에게는 뭐냐면 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중을 준비하는 거죠. 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 하셨나니 그리고 뭐 어떤 여기서는 기복 신앙도 본영 신앙도 통하지 않고 점치 못하리라.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한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사회자본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회자본. 신뢰를 못 받는 거죠. 근데 대형교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치를 많이 당했죠.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죠. 이 당시에도 선교사들이 부끄러움 당하고 수치를 당했죠. 그때 이제 미가서 3장 8절에 미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미가는 시골 촌놈입니다. 시골 촌놈. 그래서 이게 강남 좌우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가서 2장에 보면요. 그 입을 닥치라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수도권 강남공화국에서 조용히 해라. 계속 이제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 해가 그런 욕을 들었는데도 이제 막 외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강남공화국 굉장히 세잖아요. 강남 좌우파가. 뭐 사실 우리 외모 자본도 뭐 다 강남에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명품백도 거기서는 편하게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인맥이 대단하죠. 사회자본도 대단하죠. 예, 그 어떤 그 기득권 카르텔이 굉장하고 문화자본도 엄청납니다. 문화자본도 문화자본도 너무나 엄청난데 이렇게 그 문화자본도 없고 가방끈도 이렇게 짧은 그 미가 감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는 결국 이제 그 수도권의 그 지도자들의 그 정의를 왜곡하는 것들을 어, 그들에게 고발한다는 겁니다. 계속 말하지 마. 미가서 2장 보면 외치지 마. 말하지 마. 시골 촌놈 주제에 문화 자본도 없고, 우리 집 인맥도 없고, 권력도 없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자본도 없는, 부동산도 못 갖고 있는 주제에, 예, 토마 피케티에 하면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강남공화국의 불로소득도 굉장히 갖기 쉽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같고 사실은 이 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이 강남공화국의 그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계속 미가스 이장에서 얘기하고 입을 닫아라. 그렇게 했지만 미가스는 신학교 출신도 아니고 시골 촌놈인데 문화자본, 사회자본, 외모자본도 없는데 경제자본도 없는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러면서 정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정의를 촉구한 것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지금 이 전지구적으로 뭐 프랑스 좌우파 그다음 영국 좌우파 여러분 미국 다 욕들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두머리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아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종교 권력들도 사실은 프랑스 혁명 때까지 사실은 이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어떤 이들 역할을 했지만 미국은 한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 또 몇십 년 동안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 권리 다 포함합니다. 너희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들을지어더라. 예,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 이 당시에 사회 정의가 완전 붕괴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사회 정계 붕괴된 어떤 착취 억압으로 이 사회를 건축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미국의 브라만 좌파나 상인 우파나 강남 좌우파나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우두른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한다는 것이죠. 뇌물을 위하여. 이제 강남 좌파뿐만 아니라 종교 권력들도 문제지만 사법 권력들도 이제 굉장히 문제 심각하고 그들의 제사장들 또 종교 권력들도 이익을 위해서 교훈하고 에, 자본을 위해 복무한다는 거죠. 선지자들도. 그래서 어떤 점을 치면서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기복 신앙이나 신앙 이런 것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강남공화국의 가장 대형 교회들 많은데 여호와를 이르기 우리가 이르기를 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은 서민의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바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받았으니까 감리교에서는 이제 알미안주의들은 이제 우리가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의뢰하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인지하시고 우리 교제하시고 동행하지 않냐. 그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견인 교리 칼빈식으로 하면 견인 영원히 우리 견인 그리고 우리는 그 또 우리가 믿음 있기 때문에 예, 주님 우리와 늘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앙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뭐 예레미야나 아모스 때도 항상 그런 식의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선택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주님이 또 역설적으로 또 참 우리 주님 참 얘기하시죠. 이러므로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된다. 예루살렘은 이게 이제 수도권입니다. 그 남유다에 묻게 될 것이다. 성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미가서 또 4장 5장 있는데 제가 또 시간 관계상 6장 갖고 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 미가 3장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이 2장에서는 수도권이 착실했다는 거, 지방을 그걸 비판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문화 권력, 종교 권력, 상징 권력, 자본 권력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좌판이 우판이 다
지방과 사회학자들을 착취하고 정의를 왜곡시키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비록 내가 미가와 같이 비록 시골 촌놈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자본 권력도 없고 문화 권력도 없고 사회 권력도 없고 외모 자본도 없고 예, 그다음에 이런 거 없지만 미가는 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 그래서 꼭 엘리트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은 미가 같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6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아, 그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 하면은 그게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이렇게 지방에서 다 착취한, 사이에 착취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근데 주님께서 어, 선한 것을 보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 저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엘리트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그 이벤트로 선거를 투표할 뿐이고, 사실은 이 사회에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저 이렇게 뭐 국회의원 이거 실제로 할 수 있고 우리나라 풀풀 민주화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강남 좌우파가 그 인맥도 대단하고 엄청난 그 카르텔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다 그 강남 좌우파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거죠. 미가가 시골 촌놈이지만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강남 좌우파처럼 어, 경제 자본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인자를 사랑해라. 헬세드해라. 혹시나 주위에 가난한 사람 있으면 기본소득을 주라. 네가 돈이 없을지라도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께 행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록 네가 지도자가 아니지만 네가 그러나 소시민으로 살면 안 된다. 아, 흔히 그 자유 정치 철학에서는 로크라든지 존스턴 미라든지 뭐 현대 자유 정치 철학에서는 대의민주를 통해서 뭐 롤스라든지 뭐 신자유자든 간에 대의민주를 통해서 정치들은 이렇게 정치들 대의민주를 하니까 너희들 그냥 소수 시민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신경 쓰면서 그냥 소시민으로 살고 생업에 이렇게 그냥 사는 것이 너희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에, 자유주의 정치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의가 왜곡되고 그리고 사회학자들 고통당할 때 미가처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고통당한 사회학자들 위해서 함께 에, 아파하면서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겸손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갖고 있습니다. 양극 갑불등이 심해지는데 좌파나 우파나 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회학자들은 불평등이 너무 심해지고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부자가 됐지만 중산층이 붕괴돼 가지고 백인 중하류층 특히 블루칼라들은 자기 고통에 너무 침잠해 가지고 사회학자들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와 정의 정치를 트럼프와 함께 복음자들 지금 그렇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외모 자본도 없고 문화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가처럼 시골 촌놈이지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이 말씀이 다가오면 여러분들도 어,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